자, 6월 29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읽고, 27절에서 27절에서 30절까지 읽읍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6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영원한 멸망, 저기 28절을 보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러면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할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영생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나왔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영생과 영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또 이해가 돼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자, 시작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같은 말이다. 아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 받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절이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생과 멸망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질문이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지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이 되게 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들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이 죽고 저주받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해요. 사람의 구조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육신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이치를 잘 모르고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알고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즉 죽었던 태를 치료해 주셔서 처녀의 태로 새로운 태로 부활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임마누엘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어요. 이건 누구나 다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듣고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낳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다 낳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한 번 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두 번째 나셨다고 시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시편 100편이죠? 2장 7절. 절. 2장 7절.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부활의 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또 있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부활의 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영으로 두 번째 나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육신으로 한 번 낳고 영으로 한 번 또 나야 두 번째 거듭나야 올바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이 성령은 속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요. 이 성령은 누구든지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은 우리가 어, 겉으로 능력을 입혀주신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는
겉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신 그 능력이 또 우리를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야만이 이긴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왕 같은 제사장의 대열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귀에 딱 들리죠? 네. 네. 다음 이어가십시다. 나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제 부활 생명을 주님이 주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이제 그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24시라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이제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연자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가 봄을 받고 능력으로 입혀야만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 생명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죽은 양심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다시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므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대언자들에게 그 천사들을 보내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삼고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탄이 어떤 방해에도 주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들을 여기 멸망시킬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는 지체들은 영원한 생명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해진 생각과 건전한 정신으로 지키심을 받기 때문이다. 지키심을 받는 것은 이게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두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거듭난 새 사람 안에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미혹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따르면 항상 그 사단에게 미혹을 이제 받는 것이고, 영의 생각으로 들이키면은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이제 사는 것인데, 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도 보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상 미혹될 수가 있고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악한 자가 항상 육신의 생각이 떨어지면 항상 그 틈을 차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어둡지 않게 영적 규칙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은혜의 성령을 실말함으로 하나님이 신께서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물리치심으로
도리어 믿기 전보다 못한 선택까지 타락하여 뒤로 물러가서 침면에 떨어질 위험도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서 보면은 누가서 11장에 어, 11장 18절 보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묘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그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을 밟고 이 돌감나무인 그 유대인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 찍히는 그 자리에 접붙임을 이제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이방인들도 자기도 손들로 생각하면은 이 꺾임을 받을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교만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면은 너도 이제 찍힌 바가 찍혀준다. 그 말씀이 지금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다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기가 좀 안다고 진리를 조금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체들을 어떤 지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지체보다 더 위에 이제 올려놓고 그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그런 자들은 다 여과 없이 나중에 보면은 다 잘라내시더라고. 나는 이제 그때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스스로 나간 줄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아, 이게 자기 교회 생활이 오래 했는데도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다 제거하시는 것을 예, 깨달았거든요.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승천하는 독수리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삼키고 승천하여 만물에 계신 주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아 영원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아니 30절에서 3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디? 여기. 1장 30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신이라 하거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는 나와 하나입니다. 예, 그 주님의 육신의 몸을 입을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의 육신의 몸을 자꾸 말하는데 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영적으로 이게 생명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는 자신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벗어야 하는 육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배송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를 육적 생명의 근원이 요셉이라고 알고 있으므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신 것은 이게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영적으로는 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힐리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요셉의 아들로 일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죠. 인자 예수의 육의 몸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입은 것이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되신 것이며 예수의 혼은 인성의 그릇이었으므로 이 그리심으로 예수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혼이 온전함을 이루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의 영적 생명인 뿌리이신 그리스도의 영,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것으로 신성모독죄로 박해를 받는 것이니 그분은 성령으로 처녀에 태어나서 잉태되었고 첫사람 아담 세계를 심판하시고 둘째 사람 새 세계를 창조하는 성령의 구속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지금 다 내가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저기 또 이사야 9장 1절 한번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여 있고 그 이름은 부여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이 앞으로 오실 것 메시아로 오실 것 이제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아니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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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부터 그 준비할 때 앞에 그 장치를 안 써놔? 1장 3절 그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분자 가운데 부활한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보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를 예수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자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더 옹립해져서
우리도 그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장비되면은 더 좋겠죠. 장비돼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명이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경장님 이어오시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말씀 인용구들은 뭐 거의 다 충분히 나왔으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28절, 29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전 세계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중에는 길거리로 이제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그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동전을 하나 주면서 이거를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이걸 쓱 깍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깍지면 이제 내가 다시 도로 이제 그 동전을 빼앗으려고 하면 이게 깍 쥐었으니까 안 뺏기잖아요. 그러면 어,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요한복음 그 10장의 28절, 29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아무도 선생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게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전도를 해보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아까 저기 여자 자매님이 22절의 말을 읽었는데 제가 1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이 숨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호흡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즉 영생인 거죠. 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동일한 그 그 영을 오늘 우리들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생에서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 진리의 영, 그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질 때 이미 나의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 사도신경 그 신앙을 내뱉는다고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육신의 몸은 비록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의 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오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까지 왔는데,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교의 그 율법 사상과 관념이 깊었던 그 나다나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존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이제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로운 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들에 샘물로 채웠잖아요. 그죠? 샘물로 채워서 그 물을 마시면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실상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신을 그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나다넬과 제자들의 그 눈을 어, 열어주셔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또 우리는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을 두었으나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야고보의 우물에 그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물을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그런 사건과 또 5장에서는 그 38년 동안 막 전신이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병자, 그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건과 또 우리 8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성전 내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사건이나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는 그 율법 제도의 그 종교 체제인 그 짐승의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그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들의 영이 이제 참 자유와 해방을 받아가지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그렇게 나온 자들이고,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벗어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디예요? 정결한 천역교회, 그죠? 하늘의 장작교회로 옮겨진 자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신 이 영생은 육체로는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아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응. 그 생명만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그 아들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응?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이 지체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인 것이지, 입술로 어떻게 뭐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영생을 얻고, 지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예수가 항상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이신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가지고 새 생명 곧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생명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그런 귀가 없어가지고 영생을 주러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만 하다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렇게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짐승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뭐 여러 말씀들이 비유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